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우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신실하신 주님께서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다 같이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다 같이 아멘. 옛날에 제가 한 친구, 저희 고등학교 아주 친한 친구가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 이제 무슨 큰일이 났는지 알고, 왜 오랜만에 연락이 오면 뭐 장례나 아니면 무슨 결혼이나 그런 일들이잖아요. 그래서 연락을 받았는데 다름이 아니라 자석용가 그걸 사달라는 거예요. 예. 야, 그래, 뭔 일인데 그러냐? 그게 왜 무슨 일이냐? 근데 얼마나 되는데 그러냐? 500만 원이래요. 그때 당시가 벌써 한 20년 전도 넘었던 때인데 얘가 약간 뭔가 이렇게 어딘가에 사로잡힌 것처럼 무슨 얘기를 막 해요. 그 자석료를 사야 하는 이유, 그거를 쫙 만병통치약인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쓰게 되면 모든 질병이 다 낫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기를 듣고 있으니까 얘가 뭔가에 홀린 것 같고, 그래서 근데 뭐 제가 500만 원이 어디 있어요? 5만 원도 없었는데, 그래가지고 야, 네가 내 형편을 잘 알지 않냐? 야, 이런 걸 어떻게 사냐? 그리고 이제 지나갔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게 보니까 나중에 이제 연락이 왔는데 얘가 홀딱 망했어요. 그게 뭐였냐면 사기적인 다단계. 드러나 보셨습니까? 좋은 그런 다단계 뭐 이렇게 방문 판매 방식이 다단계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시는지 몰라도 저는 경영학을 이제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가장 좋은 판매 방식이 뭔지 아세요? 다단계입니다. 유사 이래로 가장 오래된 방법이에요. 직접 가서 사람에게 물건을 파는 방식, 이걸 다단계라고 하는데, 근데 이게 이제 사기적인 게 있어요. 그 사기적인 거는 아주 극소수의 사람만 어떤 혜택을 보고 나머지는 전부 들러리를 하게 되는, 근데 이게 아주 견고하게 폰지 사기처럼 이게 견고하게 짜 있어 가지고 사람들은 잘 분간을 못 해요. 근데 그때 그 친구가 이제 거기에 빠진 거예요. 그래 가지고 홀딱 날린 거예요. 그렇게 모아놓은 돈들을 홀딱 날렸어요. 근데 이게 나한테 좋은 거를 좀 주지, 그런 사기적인 것에 동참하라고 연락을 했던 겁니다. 자, 이거는 에피소드 1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 망했다. 두 번째, 저희 교회 청년 누나 중에 아주 제가 신뢰하는 누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누나가 어느 날 저한테 기가 막힌 걸 소개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하면 너가 이제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그리고 네가 앞으로 길이 열리고 잘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고 싶죠? 그래서 아니, 교회 청년 누나예요. 1, 2년 본 게 아니야. 뭐 10년, 20년 이상을 본 누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친하고, 그리고 뭐 같이 뭐 청년 수련회도 가고 기도도 하고 신앙 고민도 같이 나누고 아주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누나라서 설마 이 누나가 나에게 나쁜 것을 권하지는 않겠지 하는 그런 신뢰하는 마음이 있어서 따라갔죠. 따라갔는데 음악이 들어가는 입구부터 장난이 아니야. 그냥 빵빠르게 빠바바바방 울리고, 제가 들어갔더니 제가 뭐가 돼요? 거의 왕이 되는 느낌? 아우, 저를 위해서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환영하고 막 기뻐하고, 젊은 청년 왔다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잘생긴 청년 왔다고. 잘생기지도 않았는데 막 띄워주는 거예요. 그냥 막 얼굴 딛고 까만데 그냥 너무 멋있는 청년 왔다고 막. 그래가지고 기분은 너무 좋은데, 제가 그때 경제학을 전공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쭉 저한테 설명을 하는데 이게 말은 되는데 결과가 없는 그러한 다단계 방식의 그런 것들을 막 설명하는 거예요. 저는 이거 전공자인데. 그래가지고 제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성공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 몇 사람 막 되는 거예요. 당신은 성공했습니까? 그랬더니 성공했대. 하나도 성공한 것 같지가 않은데, 그러면서 성공했으면 이런 데 있을 리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한다 만다 안 하고 이제 나오게 됐어요. 근데 이론들이 엄청나. 그냥 막 책자로 해가지고 쫙 해가지고 역사, 그다음에 결과, 그다음에 막 성공한 사람들 보면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너무 하고 싶어. 특히 돈 없을 때, 가난할 때, 어려울 때 홀까닥 넘어가겠다. 홀까닥. 여러분들, 제가 장사하면 여러분들 쫙 딸려올 것 같은데 홀까닥 넘어갈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원리를 저는 배워서 아니까 이거는 진짜 극소수만 혜택을 보는 거고 이건 안 될 것을 너무 잘 아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리하고 이제 나왔어요. 누나하고 이제 집으로 같이 가는 길이야. 누나가 기다렸다가 야, 어땠어? 너무 좋았지? 예,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이 누나도 빠져 있는 거예요. 이 누나도 빠져 있는 거야. 근데 이걸 갖다가 경영학 이론을 설명하고 경제학 원리를 설명하고 이 누나에게 뭐가 잘못됐다 말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싸우게 되고 다투게 되고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홀딱 빠져 있으니까. 그래서 누나, 저는 이게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빠져나왔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할까요? 근데 어떤 그 사업장은 정상적인 사업장일까요? 약간 사기적인 사업장일까요? 미안하지만 제 진단은 사기적인 사업장이었고 결국 쫄딱 다 망했어요. 평생 벌어놓은 것들 다 갖다가 거기다가 바치게 된 거죠. 세상이 이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신앙인이었고요. 제가 진짜 신뢰하는 교회 누나였어요. 신앙도 너무 좋았어요. 근데 거기에 홀딱 빠져가지고 다 날리고 힘들게 되고 어렵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됐던 것이죠. 여러분들, 세상이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넘어갈까요? 왜 사기를 당할까요? 진짜 그럴듯해요. 사기 당하는 사람들의 특징, 진짜 같아. 네. 여러분, 로또가 사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행성을 부추기는 그런 사업이라고 하잖아요. 되긴 되잖아요. 확률은 예, 여러분들은 평생 사시면 거기다가 이제 갖다 바치는 겁니다. 예, 거기다 헌금하는 거예요. 예, 확률은 여러분이 평생 동안 사도 당첨되지 않습니다. 근데 요행수라는 게 있어요. 될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갖다 바치는 거야. 여러분, 도박은 전 도박에 대해서 굉장히 관계가 많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로부터 지금까지 평생 도박과 관련돼서 뒤쫓아다니면서 수발 들고 그거 끊어내니라고 하여간 경마든 경정이든 안 가본 데가 없어요. 안 가본 데가 다 가봤어요. 근데 그 도박이 사기일까요? 아니면 사기는 아닐까요? 대답하기가 쉽진 않죠? 사행성이에요.
그러니까 사기는 아닌데 사행성이에요. 그 확률이 예를 들면 100만 분의 1, 10만 분의 1, 100만 분의 1 이러면 그 100만 번 해서 한 번 될 수 있는 확률을 가지고서 가는 거예요. 근데 안 되죠. 평생에도 안 되죠. 근데 마치 그거에 그거 들으면 이 될 것 같은 거예요. 내가 하면 될 것 같은 거예요. 오늘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오늘 내용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에 빠지나, 이 세상은 무엇에 빠져 있나, 근데 진짜가 무엇인가, 진리가 무엇인가,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을 잘 보면 그렇게 조직이 돼 있어요. 진짜 같은데 가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진실을 안 분들이 여기 보니까 몇 분 계시네. 진실을 안 분들이 인생을 끝까지 가보니까 아무것도 뭐밖에 없어요? 죽음밖에 없어요. 인생이 다 놓고 가.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해. 근데 딱 하나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있어요. 딱 하나 같이 갈 수 있는 분이 계셔요. 누구예요? 이 얘기예요. 근데 이 얘기가 안 들려. 마치 뭐가 있는 것 같아, 인생에. 그래서 사람들은 성공과 성취의 환영을 쫓아서 마치 불나방이 불 속으로 뛰어들듯이 막 쫓아갑니다. 명예, 권세 이걸 쫓아서 부귀, 영화 그게 막 아른아른 거리는 거야. 그걸 쫓아. 근데 그 평생을 쫓아서 세상 영광을 취하려고 가는데 그러다가 이제 인생을 소진하고 끝에 가서는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어두운 세계로 빠져가는 이 불행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인생을 알고 우리에게 인생의 진짜를 가르쳐 주신 분이 계시죠. 오늘은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그 38년 된 병자의 치유 이야기인데, 근데 실상은 이 38년 된 병자가 어디에 빠져 있는가, 그리고 이 빠져 있는 병자의 그 세계관, 그 세계, 가치, 그게 혹시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이 병자가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죠. 그래서 이제 치유가 되는데 진짜 베데스다는 누구인가? 진짜 은혜와 자비는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함께 다 아는 내용인데 고민해 보자는 거죠. 같이 고민해 보고 혹시 우리 주변에 38년 된 병자처럼 그렇게 무엇인가 되지도 않을 헛된 희망과 소망을 품고 그렇게 인생을 탕진하고 세월을 보내고 있는 그러한 영혼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진짜 필요한 건 뭐예요? 그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게 되도록 같이 기도하고, 또 우리도 다시 한번 마음 모으고, 우리도 이제 믿음의 백성들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제 어느 때는 헛된 것에 매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나를 조명해보고 돌아보고 진리 되신 예수님만을 굳게 붙드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1절 보면 명절이죠. 이게 보통 6월절 명절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1절 보실까요?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이제 6월절 가장 큰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오셨어요. 그 성전 양문 옆에 커다란 연못이 있었습니다. 그 연못 이름이 뭐예요? 베데스다예요. 베데스다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사진이 혹시 올라왔나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이제 옛날 것 다시 이렇게 이렇게 재건축하고 역사 속에서 막 그래왔던 건데 하여간 이런 모양이에요. 이런 모양인데 이게 규모가 상당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폭이 50m, 길이가 150m, 깊이가 13에서 15m. 아주 그 당시에는 굉장히 큰 그런 인공 연못이죠. 아주 큰
연못입니다. 여기 2절에 보면 뭐가 있냐면 2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몇 개가 있어요? 5개. 행각이 뭐예요? 지붕이 있는 정자를 얘기하죠. 이 정자가 연못에 보통 하나 있잖아요. 근데 몇 개가 있어요? 5개. 그러니까 이 연못 대단히 큰 연못이죠. 대규모 연못이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름이 뭐예요? 연못 이름이 베데스다. 저게 히브리 말로 벳이 집이란 뜻이에요. 베들레헴, 벳 빵집이란 뜻이죠. 베들레헴 빵집이 이게 베데스다. 벳 집이고요. 헤세드라는 말과 벳하고 합쳐진 말. 헤세드는 자비란 뜻이에요. 자비. 그러니까 자비, 은혜 뭐 그런 뜻이에요. 베데스다가 무슨 뜻이겠어요?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란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저기에 이제 그러한 뜻이 붙어 있는데 참 굉장히 의미심장한 단어입니다. 베데스다에. 근데 거기 이제 보니까 병자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어떤 병자들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3절, 4절 쭉 한번 읽어보세요. 3절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려. 예, 굉장히 여기에 이 베데스다에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대부분 누구예요? 대부분 병자인 거예요. 아픈 분들인 거예요. 맹인들, 불치병, 난치병 그런 아픈 병을 안고 있는 그런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기에 왜 누워 있을까요? 이분들이 누워 있잖아요. 기다리잖아요. 뭘? 왜 누워 있어요? 거기에 이 베데스다에 놀라운 전설이 숨어 있었습니다. 어떤 전설입니까? 한번 보실까요? 그 3절 끄트머리에 이렇게 가로친 부분부터 4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모세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자, 이렇게 가로를 쳐놨잖아요. 가로를. 그러니까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 이게 들어와 있는데 원본에는 어떤 사본에는 없는 거예요. 없는 건데 이게 들어와 있어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누워 있는 이유가 뭐냐면 물이 움직일 때가 있는 거예요. 물이 움직일 때가. 그러니까 연못물이 움직여. 무슨 이유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걸 과학적으로 접근하면 아마 지진 같은 게 가끔 발생하거나 아니면 어떤 단층 운동? 예, 이걸 뭐 지진하고 같은 개념이겠지만 뭔가 땅을 움직이는 어떤 큰 충격적인 어떤 일이 종종 일어났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사람들은 뭐로 생각하기 시작했냐면 누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인다? 천사.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움직이는데 그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환자는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낫는다는 아무도 확인할 수 없는 전설 같은 소문들이 이 이스라엘에 쫙 퍼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는 어쩌면 세계적으로 퍼졌을지도 몰라요. 모든 환자들을 아픈 병자들이 다 이곳에 온 겁니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있는데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일 때 어떤 사람이 나요? 제일 먼저 들어가야 돼요. 조건이 까다로워요. 제일 먼저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는 분명히 베데스다인데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인데 수많은 이 행각 5개가 있을 정도로 엄청난 규모의 연못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환자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 언제 물이 동할지는 아무도 몰라. 근데 언제 동할지 모르는 그 물을 기다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 중에서도 누구만이 치유가 되는 거야? 제일 먼저 못에 들어간 사람만이 낫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몇백 명, 몇천 명이 있다고 생각을 해본다면 그 경쟁률이
엄청나게 치열한 거예요. 100대 1, 1000대 1이 되는 거죠. 그것도 환자들에게. 그러니까 자비의 집인데 무자비한 엄청난 경쟁과, 은혜의 집인데 잔인한 치열한 극도의 긴장감과 언제 있을지 모르는 물의 흔들림과 거기에 먼저 들어가야 된다는 처연한 압박과 이것 속에 사로잡힌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모여 있는데 이분들은 이게 진짜야, 이게 사실로 믿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근데 그 내용 자체가 오래전부터 견고하게 아주 조직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입을 타고 내려온 전설인데, 이들은 진짜로 믿어요, 거짓으로 믿어요? 이분들은 진짜로 믿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이제 내용을 보잖아요. 이제 2000년이 지나서 이 내용을 보잖아요. 진짜예요, 가짜예요? 이거 거짓말이죠. 거짓말이죠. 근데 진짜같이 포장된 거예요. 사실같이 위장된 거죠. 사기라고 해요, 이걸. 거짓으로 조직화된 거죠. 근데 사람들이 그럴듯하니까 믿고 모여 있는 거예요. 마치 폰지 사기처럼 다단계, 거짓된, 잘못된 다단계에 말려든 사람들처럼, 환상처럼 거기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마치 그런 거예요. 제가 초두에 말씀을 드렸어요. 세상 영광, 명예 권세, 그게 마치 눈에 어른거리는 거예요. 그게 성공이고, 그거 성취고, 뭔가 꿈 같은, 환영 같은 그걸 잡으려고 모든 사람들이 달려가는데, 잡으려고 하는데, 잡으려고 해도 잡히지 않는 바람 같은 환영인 거죠. 근데 모두가 거기에 몰두되어 있는 거예요. 마치 아프리카 스프링폭스처럼 앞에서 뛰니까 같이 뛰는 거예요. 이 아프리카 스프링폭스가, 이 생태학자들이 이 스프링폭스가 어느 날 보니까 집단 폐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언덕 밑에, 낭떠러지 밑에 집단 폐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살한 것처럼. 그래서 이 스프링폭스를 연구를 한 거예요. 생태학자가, 동물학자가. 그랬더니 이 스프링폭스가 사슴같이 생긴 이 동물들이, 그 중에 한 마리가 어느 순간 그냥 뛰기 시작하면 뒤에 있는 것들도 지지 않으려고 같이 뛴대요. 또 뒤에 있는 것도 같이 그러면 이 스프링폭스 전체가 왜 뛰는 줄도 모르고 뛰는 거야. 어디로 뛰어요, 마지막에는? 그냥 달리다 보면 낭떠러지 같은 게 나오니까 이게 앞에서 뛰니까 뒤에 것도 뛰고 다 같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단 폐사가 일어나고 그런다는데, 마치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인생의 죽음이라는 낭떠러지를 향해서 그게 마치 성공의 환영을 쫓아서 앞에서 뛰니까 뒤에서 뛰는 것처럼 뛰는 거야. 왜 뛰는지도 몰라. 그냥 명분은 뭐냐면 성공, 부귀영화, 명예권세, 그 환영 같은 등불을 켜놓고 그걸 다들 쫓는 거예요. 그리고 떨어지는 거야. 떨어지는지도 모르고 다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주님께서 이 내용을 어떻게 이렇게 아셨는지 미리 말씀을 해주셨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40일 금식하시고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그때 기억나세요? 돌을 떡이 되게 하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 내려라. 마지막이 뭐예요? 높은 산으로 올라가요. 세상, 부귀, 영화, 명예, 권세를 자기 것이라고 속이면서 내게 절하라.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 하죠. 그게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0절 내용인데 한번 보실까요?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자, 모든 사람들이 알지도 못할, 쥐지도 못할, 가져가지도 못할 부귀, 영화, 명예권세, 세상 권력을 향해서 불나방처럼 뛰어
가는 거예요. 주님은 이걸 아시는 거예요. 원수마귀 사단은 마치 그걸 자기 것이라고 속이는 거예요. 물러가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진리고 그분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주인이시다 라는 고백으로 다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요 여기에 넘어가서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마치 베데스다 연못처럼 헛된 소문에 매여서 거기 인생을 쫙 보내고 있는 사람들처럼, 요행수, 이게 만약 나에게 일어난다면 그 일들이 내게 될 거야 라는 되지도 않을 이 소문을 따라서 자기 생을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환상 속에 젊음을 바치고 자기 인생을 바치고 마지막에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불안하고 억울한 인생을 마감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이렇게 그런 데 빠질까요? 여러분들, 미혹돼서 그래요. 세상의 영에 미혹돼서.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을 보면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보십니다.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 여기 보면 이 세상 신이 있어요. 이 세상 신, 원수마귀 사단.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이 정사와 권세와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과의 싸움인데, 우리의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의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혼미하게 해요. 혼미. 이 진짜 같은, 그게 진짜 같아 보이는 거야. 이게 진짜 같은 거예요. 그게 속는 거죠. 거짓의 영이거든요. 거짓의 아비거든. 그게 진짜 같은 거야. 명예권세, 입신양명, 세상 영광이 이걸 쫓아가는 것이 세상의 성공 같은 거예요. 이렇게 해야 진짜 성취할 수 있고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살아보면 절대 그게 아닌 것을 우리 모두가 알죠. 여러분, 행복은 그런 데 있는 게 아닙니다. 행복은 관계에 있는 거예요. 관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겨주고 서로 배려하고, 이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알고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서로 섬기고,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재산, 부, 이런 것들, 명예, 이런 것들은 뒤따라오는 거예요. 주시면 땡큐, 없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땅 한 평도 필요가 없는 세상이에요. 다 두고 가는데 다 두고. 그러니까 이게 근데 있어야 될 것 같고, 많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더 많아야 될 것 같고, 더 거기 이제 거기 넘어가서 그걸 평생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이 세상 신이 혼미하게 만드는데, 어떻게 혼미하게 만드냐면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이거든요. 한번 보실까요?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여기 보면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어떻게 된 것요? 높아진 것, 높은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 대적해서 높은 것들이 있어요. 자, 앞에 보면 그 높은 것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견고한 진처럼 하나님의 모든 이론을, 그러니까 모든 이론, 아주 이론화되어 있어요. 아주 정교하게 이론화되어 있어요. 그럴듯하게 이론화되어 있어요. 공산주의 이론, 여러분들 이런 이 여러 가지 이론들이, 다원주의 이론, 이런 것들이, 진화론 이론, 이게 굉장히 아주 조직화되어 있어요. 잘 돼 있어요. 마치 진짜 같아. 근데 여러분들 40억 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다, 아무도 몰라. 근데 과학이래. 빅뱅이 터졌대. 아무도 몰라. 과학은 확인돼야 되는데, 반복돼야 되는데 확인도 안 되고 반복도 안 돼. 과학적이지 않은데 과학적이래. 아무도 몰라. 본 사람도 없어. 실험도 안 돼. 과학은 실험돼야 되거든요. 아무것도 안 되는데
진짜래. 이런 그럴듯한 이론들, 아주 모든 이론, 그게 어떻게 짜 있어요? 견고하게 짜 있어요. 견고한 진처럼 짜 있는 거예요. 이거를 공산주의도요, 이게 솔방울을 던져서 뭐 수류탄이 됐다, 이걸 어릴 때부터 계속 들으면 뭐가 돼요? 진짜가 돼요. 진짜가. 그러니까 이런 진리를 버리고 그런 걸 받아들이는 거야. 이 세상 신을 받아들이는 거야. 세상 영광을 쫓는 거야. 왜? 계속 공교육을 통해 정교하게 이론화돼 가지고 계속 머릿속에 집어넣고 타격하니까 마치 진짜 같은 거야. 그 평생 그렇게 하다가 마치 도박이 진짜같이 들어온 것처럼 아무리 땡기다가 그렇게 마약이 진짜같이 그렇게 들다가 그 사람이 망하고 그런 길 가는 것처럼 세상 신이 그럴듯한 것들을 견고한 진을 통해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어떤 것들을 머릿속에 차곡차곡 넣어놓으면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잘 보면 10장 4절에 보면 이 견고한 진은 뭐밖에 안 돼요?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 이 성령이에요. 성령. 이 사람의 말과 혀로 되는 게 아니고 뭐로 돼요? 하나님의 영, 성령. 이거로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의 견고한 이 이론들이 그냥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이 가지고 있는 이론들이 아주 견고하거든요. 그냥 무너지질 않아요. 그래서 때가 찬 경륜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때가 찬 경륜이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그게 그 사람에게 딱 맞을 때 어느 순간 이거 사기 같은데? 이게 열리는 거예요. 다단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단에서 나오는 거예요. 공산주의 이론에서 나오는 거예요. 헛된 조직화된 견고한 진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냥 안 돼요. 왜냐면 그 견고하게 짜여진 것들이 그냥 된 게 아니고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서 그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 속에도 이게 잘 안 보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이 되죠. 자, 여러분들 그런 허상에 빠진, 헛된 것에 빠진 영혼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견고한 진들이 파해져서 돌아오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내 자녀일 수도 있고요. 세상 영광에 빠져 있고, 야, 기독교, 야, 이거 성경 교회, 그 종교 나부랑이야. 여러분, 이런 프로이드에 제가 도전받았던, 그러니까 제가 충격적으로 쓰러질 뻔했던 게 그 프로이드의 종교론이잖아요. 예? 그런 굉장히 견고해요. 엄청나게 논리적이고 이론적이고 로지컬해요. 이런 것들이 사람들을 전부 그런 무신론적인 배경 속에 무너뜨리고 있어요. 근데 우리의 기도가 끊이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고 때가 찬 경륜을 이루시고 돌아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부모님들, 형제, 그 다음에 배우자, 참 안타깝게도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그 일들을 기다리시고 이끌어 주실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때 이러한 소문에 빠져 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5절 한번 봅니다. 시작. 거기 38해 된, 누군지는 모르나 38년 된 병자라고 일컬어진 이 사람이 있는 거예요. 몇 년 됐다고요? 38년. 자, 여러분, 이 사람이 38년, 병이 든 지가 38년 됐어요. 근데 이 베데스다에 몇 년이 있었는지는 몰라요. 나와 있질 않아요. 근데 짧게 있었을 것 같아요? 길게 있었을 것 같아요? 오래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맥락이 38년 된 이 병자가 병을 고치려고 수많은 일들을 하다가 아마도 이 베데스다에 이런 소문이 있고 여기 먼저 들어가면 병이 치유된다는 얘기를 듣고 여기 와서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각한 병자예요. 누워 있는 걸 보니까 여기에 뭐 무슨 감기 환자가 오겠어요? 뭐 손가락 다친 환자가 오겠어요? 이런데, 그러니까 아주 중환자들, 심각한 난치병, 불치병 환자들이 왔을 거고, 이 38년 된 병자도 38년 동안 못 고친 걸 보니까 불치병이나 난치병인 거예요. 어떤 병인지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 환자가 여기에 머물러 있는데, 여러분 왜 38년일까요? 왜 38년 된 병자일까요? 여러분 이 숫자에 관심 있잖아요.
숫자에 저도 이게 왜 38년 된 병자일까? 이분이 왜 여기서 이렇게 오랫동안 병을 앓고 있었을까?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찾아봤어요. 38년과 연관된 게 뭔가? 신명기 2장 14절에 보니까 이 숫자가 나와요. 한번 보실까요? 시작.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레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더니.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출애굽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출발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레 시내가라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 시내가가 있어요. 이걸 넘는 때가 38년 된 거예요. 자, 이때 그 밑에 보면 1세대 군인들, 그 모든 군인들, 이게 누구냐면 1세대 출애굽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결국 40년 동안 광야를 돌잖아요. 그 사람들을 모든 군인들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불순종한 사람들, 1세대는 다 뭐하고? 죽고. 그러면 1세대가 죽었으면 이들이 난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2세대가 자라나기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신 시간, 그게 몇 년이에요? 38년. 예.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을 이루시는 시간이에요. 이게 38년 된 병자예요. 얼마나 수많은 고통을 겪었겠습니까? 광야 같은 시간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인생의 어둠 속에서 헤매면서 병을 고치고자 몸부림을 쳤겠습니까? 근데 누굴 만나야 고쳐지는 거예요? 이 병은? 주님을 만나야 돼. 이 인생의 질병입니다. 영혼의 질병이지요. 그래서 이 광야 시간을 통해서 이 사람이, 자, 그러면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왜 이 38년 된 병자를 주님은 찾아가셨을까요? 38년 됐기 때문에 찾아갔을까요? 이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특별히 찾아가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왜 찾아가셨을까요? 한번 보실까요? 우리 6절 말씀 주님께서 여쭈시죠? 한번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이 오래된 걸 보면 알죠. 사람 오래된 병자는 보면 그 행색을 보면 바로 압니다. 근데 오래됐죠. 38년이나 됐으니까. 자, 그런데 주님이 병자를 보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쭤보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병이 낫기를 원하느냐. 이 왜 물어보셨을까요? 의지가 있는지. 여러분, 제가 말씀을 이제 주일날 드렸는데 수도꼭지가 있어도, 엄청난 탱크와 연결된 수도꼭지가 있어도 물을 내가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도꼭지를 돌려야 돼요. 하늘에 엄청난 보화가 있고 엄청난 역사가 있어도 내가 그 하나님, 그 하늘에 연결된 수도꼭지를 틀어야 돼요. 트는 건 뭐로 틀어요? 기도로 틀죠. 기도할 때 열리죠.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이게 기도죠. 묶고 푸는 권세, 기도. 그래서 왜 그러면 그것만큼은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기적을 다 행하시는데 왜 그 푸는 거는, 그 여는 거는, 수도꼭지를 트는 거는 인간이 하게 하셨을까? 그거 제가 주일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것까지 하나님이 하시면 사람은 이걸 하나님이 하신지 인정하지 않는다. 우연과 자연이 된 줄 알고 살아간다. 산소, 지구가 돌아가는 거, 우주가 기가 막힌 아름다운 균형 속에서 존재하고 있는 이 공전과 자전을 시속 1700km로 자전을 해요. 시속 엄청난 속도로 지금 공전을 해요. 이런데도 안전하게 돌아가고 있는 기가 막힌 은혜거든요. 우리 수백조, 400조 정도의 이 세포로 이루어진 한 몸뚱이가 의식이 깨어나고 막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게, 기동하고 거동하는 이게 기적이고 하나님의
이게 이상하다, 아닌가 봐.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는데 이거를 하나님이 다 해주시니까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일반 은총이라 그래요. 인간이 생존하기에 가장 필요한 것들은 부모가 마치 자녀를 위해 다 해주듯이 주님이 다 해주시는 거예요. 다 해주니까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로 알아요, 몰라요?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만큼은 그대가 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라라고 그만큼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은혜야. 수도꼭지 트는 것도 은혜야. 아멘이시죠? 묻는 거예요. 네 마음에 병을 치료할 의지가 있는지, 네가 낫고자 하느냐. 38년쯤 됐으면 누가 이런 거 물어보면 관심이나 있겠어요? 38년 동안 고생했는데, 38년 동안 고생했는데 이게 누군지도 모르지 지금 묻는 사람이. 근데 그 고생한 사람이 뭘 안 해봤겠어요? 그러니까 좌절과 낭망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어떤 마음이 있어요? 7절 한번 보세요. 7절 시작. 병제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 나는 치료 받고 싶습니다. 낫고 싶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낫고 싶습니다. 근데 도와주는 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 마음에 의지가 있는 거예요. 낫고 싶은 의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소망을 버리지 마세요. 의지를 버리지 마세요. 주님이 역사하실 것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마세요. 이걸 끝까지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 사람이 이 사람이기 때문에 찾아간 거예요. 주님께서. 예?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을 주님이 왜 찾아가신지 아세요? 사마리아 여인을 주님이 찾아가시잖아요. 예? 사마리아도 지나가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로 지나가야 하겠는지라 주님이 의도적으로 찾아가셔요. 근데 그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 마지막에 보면 이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 5을 두고, 예? 이 비참한 인생, 진짜 비련의 여주인공이죠. 그 인생을 그렇게 휘황찬란하게 파란만장하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내용을 쭉 들어보면 마지막 부분에 보면 뭐가 있냐면 메시아를 기다리는 신앙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내용을 쭉 보면 당신이 선지자입니다 그러면서 예배에 대한 내용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예배할 때가 예루살렘이라 하는데 예배할 때에 대해서 물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예배할 때는 이것도 아니고 지금이다 그러면서 아버지를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러면서 예배에 대한 계시를 영과 진리로 예배할 자를 찾으시니라 그러면서 예배에 대한 진리를 쭉 얘기하시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메시아 그분이 오시면 하면서 메시아 신앙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찾아가신 거예요. 그럼 믿음을 끝까지 붙드세요. 그럼 의지를 버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예? 주님을 향한 기대와 주님이 역사하실 것에 대한 고대를 가지고 계시면 주님이 이렇게 찾아오셔요. 때가 차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이 38년 된 병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치료되고 회복이 된 것이죠.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고, 그래서 이런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인생 가운데 계속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 이러한 기적의 역사가 또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헛된 것에 매어 달리는 그 영혼들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 거기로부터 눈이 열리고 하나님 새로운 진리의 눈을 뜨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또 치유와 그런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도록 주님, 우리 가정 가운데 또 우리 지인들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둔천동시대를 확실히 열어주시고, 포리온 아파트 예비된 영혼들을 주님의 교회로 보내주시도록, 또 내일 여러분들 좀 기도해 주실 게 있는데
내일 성령 수양회 알파 성령 수양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크신 은혜가 일어나도록 교회 행사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도록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